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제가 한국에 회의 참석자 방문해서 수요예배 영상 말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 이제 5월 7일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5월 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큰 타이틀은 뭐냐면 자녀는 축복입니다. 자녀는 축복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 중에도 목사님 자녀가 무슨 축복이에요. 자녀는 애물단지예요. 자녀가 날 때는 보물단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라나는 거 보니까 보물단지이기는커녕 무슨 애물단지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자식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자식들에 의해서 속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자식은 누구인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자녀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3절,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4절, 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7편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오늘 시는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이제 명명돼 있어요. 솔로몬 하면 누굽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뭐 재물로도 그렇고 권력으로도 그렇고 명예로도 그렇고 지식으로도 그렇고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래서 뭐 이 세상에 뭐 안 되는 거 있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는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얼마나 많은 자녀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의 첩이 뭐 700명이고 뭐 후궁이 300명이었다. 그럼 한 1000명의 와이프를 데리고 있었는데 뭐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죠. 근데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상속받은 재산. 기업이란 말은 상속받은 재산, 또 하나는 기업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물려받은 소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업이라는 것은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상속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의미는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허락받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런 재산, 그런 어떤 소유, 그게 바로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고백하는 거 뭐냐면 이 자식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자식들을 낳고 내가 자식들을 길렀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기른 자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솔로몬은 다른 건 다 잘해도 자식들만큼은 자기 손으로 못해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야 돼.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해본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보면 이 자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기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앞으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예요.
그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 그 자녀가 어떤지 그것과 상관없이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미래가 있다는 거고, 그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미래가 있다는 거고, 그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나 그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런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서 아주 솔로몬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그는 고백하잖아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태의 열매,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상급입니다. 상, award, gift, 선물이라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으면 기뻐하잖아요. 상 받으면 집안에 잘 보이는데 걸어놓잖아요. 상은 자랑해야 되잖아요. 자식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건 뭐야?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는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자라는지, 아니면 이 자식이 내가 기대한 기대를 부응하는지 부응하지 못하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성경에서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과 기프트는 상을 주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런 상 주세요. 나는 이런 선물 주세요. 그러지 않고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너에게 합당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합당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을, 그 상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귀하게 여겨야 돼요. 대통령이 준 상은 아주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다 걸어놓습니다. 왜? 준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상은 세상이 주는, 사람들이 주는 그 상보다, 그 어떤 상보다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해요. 그래서 자식들은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자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또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 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도다. 장사가 아무리 용맹하고 아무리 커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활이 얼마나 명품 활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멋진 활을 가지고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화살이 없으면 안 돼요. 화살통에 화살이 비었어요. 그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활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화살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전통에, 화살통에 화살이 잔뜩 차 있는 것, 그것처럼 자녀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든든함이고, 우리에게 무기이고, 우리의 소중한 자랑거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듣잖아요. 나에게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까? 나에게 이 자녀가 없었으면 내가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이 자녀 때문에 산다. 이 자녀가 나의 힘이다. 이 자녀가 나의 소망이다. 이 자녀가 나에게 위로가 된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 그런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이런 자녀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을 이루고 다른 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더 큰 헌신, 더 큰 노력, 더 큰 애씀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하자, 자식 농사란 얘기 하잖아요.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농사 짓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돌봐야 되죠. 때에 가면 가서 거름도 줘야 되죠. 물을 줘야 되죠. 뭐 밤낮으로 돌봐야 돼. 그래야 열매가 열리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식은 그냥 놔두고 방관하면 커지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것과 같다. 정성과 애씀과 기도와 노력과 땀 흘림이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를 맞이하는데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니. 자식들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식들 때문에 수치의 반대말은 뭐예요?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 삶을 보면 사실은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업인데 꼭 우리 좁게 얘기하면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질 건지 아니면 무너질 건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한 나라의 크기와 힘은 결국 자녀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 가정에는 자녀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자녀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 좀 더 확대하면 내 자식은 아니지만 다른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아이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예전에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속담처럼 한 아이가 자라려면 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너무 좁게 우리 가정, 내가 낳은 아이, 내가 낳지 않은 아이 이런 구분할 필요 없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믿음을 가진 눈으로 보면 사실 내 아들도 소중하지만 다른 자녀들도 소중해. 왜?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다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상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내 아이가 아니어도 나랑 피가 안 섞여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관심 갖고 사랑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자녀를 잘 키우는, 그런 자식 농사를 잘 짓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것을 고백하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자녀들이 소중합니다. 자녀들이 귀합니다. 그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기업이고 선물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모든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자녀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이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른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 모두가 이 자녀들을 내 자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아이들조차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그들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며 헌신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움을 통해 가정이 든든히 서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나라가 든든히 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